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치던 박수를 굉장히 그 소규모 박수가 나오니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우리 이제 10계명 5계명 하고 있는데 우리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단독방에서 이제 토요일마다 한번 격려를 해야겠어요. 이 출석률이 이제 확 떨어져가지고 뒤에 보시면 험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북돋아서 다시 분위기를 한번 끌어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공경인데 여러분 1계명부터 혹시 다시 제목 아시는 분? 1계명 뭐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뭐에 대해서가 2계명이 나왔죠? 태도. 그리고 3계명은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존재고. 그 다음에 4계명은 뭐였죠? 안시. 그 다음에 5계명이 이제 공경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관한 거였어요?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누구에 대한 관계가 나올까요? 이웃에 대한 관계.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이웃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나왔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4개밖에 없어요. 이웃에 대한 계명은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할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부딪히고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각오하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풀어질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제목이 뭐죠?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계명이 첫 번째로 나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이웃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좀 찔렸어요. 제가 그렇게 효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난 그렇게 부모님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좀 찔리더라고. 여러분들 중에 약간 우리 교회 좀 대표 효자 누가 있을까요? 호진디? 약간 두 분이 또 워낙 부모님에게 워낙 잘하시죠. 제 친구 중에 제 동기 목사들 중에서 이제 제 같이 목사 한 술 다 받았으니까 동기 목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자기 결혼할 때 부모님한테 안마의자를 해드린 친구 놈이 한 명 있어요. 이 녀석 하나로 욕을 얼마나 먹었던지. 야, 그 목사 아들은 그 안마의자 해줬다.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어. 야, 너 뭔 돈이 있어서? 야, 사역자가 뭔 돈이 있어서 너 그걸 해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걔가 이제 스타일이 약간 말 잘 안 해.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덜 받더라고. 그래서 그 비교를 얼마나 당했는지.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모 공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부모를 멸시하는 것은 엄청난 죄였어요. 이미 성경에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을 엄청난 죄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었어요. 부모를 저주한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단골로 나오는데 호진띠가 부모를 막 저주하고 공경하지 않아요. 불효를 해요. 막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누가 호진띠를 쳐 죽여도 돼요. 부모를 욕되게 하고 저주했다라는 건 죽여도 되는 문제예요. 이웃 사람 중에서 죽여도 괜찮았어요. 그 정도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부모님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이제 노아, 여러분 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듯이. 근데 그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독한
포도주 마시고 막 자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 자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버지를 조롱해요. 근데 이제 좀 아버지가 이렇게 좀 완전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 흉하게 주무셨어. 그래서 이제 함이 약간 좀 예를 들면 뭐 창피스러워하고 아유 저 왜 저러나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조금 아버지를 이제 조롱했는데 그걸로 저주를 받았어요. 함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요 심하게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10계명 5계명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이요 부모님들이 궁핍한 상태에 있는 걸 그냥 냅둬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성경을 제일 잘 지킨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궁핍한 상황에 냅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연금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요양해줘야 되는데 공경을 해야 되는데 이 자녀들이 그 시대 때부터 이 고대 시대 때부터 부모님을 요양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처하고 막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5계명 너네 지켜라.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성경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 하나님의 이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막 은근히 자꾸 바꿔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네. 여러분 부모란 우선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부모가 뭐예요? 낳아준 사람, 그렇죠? 낳아준 사람 맞아요. 자식을 낳고 길러준 어버이를 일컫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거 엄청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은 자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마 적으실 테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보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뭐 책에서나 이럴 때는 부모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길러주는 사람. 근데 대리통치자라는 표현보다 저는 이제 대리양육자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양육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은 부모 단어 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죠. 여기서 가리키는 너희는 누굴까요? 자녀들이겠죠. 우리죠. 여기서는 여기 중에 부모 없죠. 혹시 내가 사실 부모다. 내가 사실 숨겨둔 자녀가 있다 하신 분은 없죠. 우리 다 자녀죠. 우리를 가리키시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누구 거야? 나는 누구 거 이런 거 할 때 보통 어떻게 표현합니까? 막 내 여친 거 막 채은이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눈을 찔러야죠.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난 누구의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오늘날은 이렇죠. 나는 내 거라는 생각이 강하죠. 왜냐면 유튜브만 봐도 아니면 미디어 매체만 봐도 훌륭한 막 명강사들이 하는 말을 봐도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러고 너의 행복을 추구하라고 그러고 너를 위해 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 철저히 깨부셔야 돼요. 그런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막으세요. 보지도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이 땅에서 온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죄가 있는 땅 가운데 어떻게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안 있으면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그걸 포기하세요. 비관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닌데 나는 일단 어차피 이 땅에서 나 왜 이러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나오는 명강사들이 진짜 100% 행복하게만 살아갈까요?
진짜 완전하게만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막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울증 뭐 약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의 앞에 서서 훌륭하고 멋있는 말들을 하지만 본인 상한 심령인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이 제시하는 말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조금 더 열심히 살았고 성취한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한 걸 봤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어떤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오로지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는 거, 나는 내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 거라는 생각. 또 두 번째 거는 가정 안에서 이런 분위기가 흔할 수 있어요. 나는 부모님의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개 중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제가 더 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님의 꿈을 이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이 살아가길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요청할 수는 있죠. 요구할 수는 있어요. 나는 너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이제 갑자기 음악을 하고 문화사역으로 빠지고 외부 사역자로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는 제가 유학 갔다 오길 원하셨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안 가셨던 걸 평생에 뭔가 아쉬움으로 남아있어요. 내가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있으시니까 내 아들도 똑같이 목사를 한다고 하니까 너도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더 많은 곳에서 공부하고 와서 너를 더 넓혀라. 유학을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전 유학을 안 갔고 문화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저를 책망할 수는 없어요. 이제 제 인생이잖아요. 성인이 되었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금은 내 아들 성민이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부모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 부모님들이 쉽게 아멘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님과 이제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부모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중에 보편적으로 어떤 사랑이 더 크다고 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더 크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10개월간 우리를 그 몸속에 품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10개월간 철저히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자녀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나 막 몸도 함부로 하지 않고 탄산 먹고 싶어도 참고 커피도 참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만을 위해 바라보다가 자녀가 났어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상은 더 할 수도 있죠. 낳고 보니까 이 자녀가 너무 소중하네. 평생을 이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갔잖아요. 부모님도 어때요? 직장 때려치고 싶고 상사와 부딪히고 싶고 나 그만하고 싶은데 자녀 보면서 참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녀만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오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전부가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계명의 2계명을 이제 어른들 앞에 설교를 하면 어른들 부모님 세대들은 대부분 그 우상이 자녀인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여러분이 이제 부모 세대가 됐을 때는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많이 나왔죠. 뭐 노벨 평화상,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나라 전 세계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이렇게 많은데 단연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400몇 명이 몇십 명인가? 우리나라는 역대 한 명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몇 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 규모에 비하면 엄청 많은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인들 중에서 유대계 미국인들이 수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계 교육을 계속 받았던. 그게 왜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부모가 철저하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어떻게 양육하냐? 부모 중심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성경 중심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건 부모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런 유대교 교육법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마 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그분들은 하시는 거고. 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것이라는 거,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양육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됐을 때는 내 자녀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여기셔요.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지 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그러다면 우리의 자녀도 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겠죠. 이래놓고 내가 자녀를 낳더니 막 이러고 다니면서 이런 설교할 수 없겠죠. 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공손히 섬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춘다라고 되어 있는데,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로 말하는데, 여기서 어떤 태도냐면 부모님을 막 두려워하면서 높이는 게 아니에요. 공포심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존경함과 사랑, 흠모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높이고 나는 부모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원어로, 공경이라는 원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카바드. 무슨 뜻이냐면 무게를 달다, 무겁다. 그러니까 즉 비중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저울로 무게를 쟀잖아요. 저울로 쟀을 때 나와 부모님을 딱 쟀을 때 부모님의 무게가 더 크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원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님을 내 삶에서 비중 있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이게 원어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첫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PPT 첫 번째 줄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너희 부모를 사랑해라도 아니고 공경하라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랑이 아니라 공경하라고 할까? 여러분,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부모에 대한 책임은 자녀에게 일단 첫 번째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릇된 길에 빠져 있으면 교정해주고 징계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제가 그냥 지금은 이해를 하면서 들어보세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징계를 주저하지 않는 거, 이거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이거는 사실요, 뭐 물론 여기서 성경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는 만약에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거나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럴 수는 없지만, 그거 외에 자녀를 보호하고 뭐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 그리고 잘못된 길에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는 마음은 모든 부모가 똑같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모든 부모가 거의 다 이렇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된 부모들도 있겠지만,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대리 양육자가 되어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껴가는 거죠. 네, 전부 자녀를 위한 거예요. 즉 부모님은 자녀를 대하는 태도는 사랑이 항상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10계명,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가 대표적인데, 잠언에 23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말씀에는 청종해라.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라. 그리고 음녀나 이방 여인, 즉 이제 뭐 잘못된 여인들을 쫓지 말라. 그리고 술을 찾거나 즐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자녀가 부모를 위한 마인드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아까 부모들의 그런 마인드처럼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노력이 담겨 있습니까? 노력이 좀 더 담겨 있죠. 자녀가 부모를 위한 건 아버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머니를 함부로 여기지 않도록 해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모습들 어때요? 노력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노력을 한다기보다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커요. 그러나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동일할 수 없죠. 보편적으로. 물론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때나 막 학생 시절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수아야,
뭐 수월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일단 야 성민아 너 밥 먹어. 나 먹기 싫다고. 일어나 성민아 너 지금 야 해가 중천이다. 더 자고 싶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맨날 이러잖아 우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건들지 마시오 부모님. 이런 마인드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하니까 한다고 하시죠. 그럼 저는 한 가지 제일 웃긴 거. 어렸을 때 제일 이해 안 됐던 거 사랑의 매. 저 어릴 때 솔직히 많이 맞았거든요. 우리 아빠한테는 아예 여러분 정정합니다. 아버지께는 제가 살면서 3번 맞았는데 그 3번 맞을 때 진짜 죽는 줄 알긴 했어요. 우리 아빠는 이제 저희 아버지 법칙은 세 번의 법칙이 있었어요. 3번 경고하고 3번을 어기시 이제 그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 회초리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제 한 번은 사춘기 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반항심이 강하니까 아빠가 이제 엎드리래요. 엎드렸죠. 그래서 몇 대 맞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보는 거야? 나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거 제일 잔혹한 거 아닙니까? 몇 대 맞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죠. 때릴 만큼 때리십시오. 개긴 거죠. 저희 아버지가 무섭거든요. 제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크고 아직도 제가 아버지한테 팔씨름이 지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왕년에 운동선수도 했고 들어보니까 싸움도 잘하셨던 분인데 예수님 믿고 회심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성깔이 남아있으신데 제가 건드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매로 때리는데 한 대 맞았는데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놀라운 타격감을 경험하고, 근데 이 남자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좀 어리석었던 거 한 가지는 선생님이건 부모님이건 한 대 때리면 엄청 아파해야 돼. 막 진짜 발광을 해야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도 웃김에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맞고 버틴 거죠. 아버지가 이제 어땠을까? 이 자식 바라면서 2대 때렸는데 2대 만에 그 몽둥이가 하나가 부러졌어. 다른 몽둥이 하나 있어. 진짜 그때 몽둥이가 거의 피가 날 정도로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한테 안 갱깁니다. 제가 그때 느꼈죠. 자존심보다 더 강한 건 매구나.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향한 마음은 결국 노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사랑이 기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는 사람을 어떻게 뒤에서 표현해요?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십계명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복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서 한 번 있고, 그 다음 이웃에 대한 계명에서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유일해요. 나머지 다 하지 말라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인데 유일하게 10계명 중에 5에서 10계명 중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고 부모에 대한 공경이, 그리고 이걸 잘하면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라는 축복까지 내려주세요.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불효자에 대한 가혹한 형벌이 있었다. 말 안 듣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 부모님 말 어겨?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부모님 말을 함부로 어길 수가 없죠. 자녀의 의무는 부모님의 사랑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막 그렇게까지 하는 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왜 저래 이러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따르는 거예요. 때로는 귀찮죠. 막 이거 해, 막 이거. 엄마 나 지금 33살이야, you know? 잔소리 지금 저한테도 할 때면 가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술 담배 안 하고 젤리 한다고 했잖아요. 젤리 엄마가 이제 갔다가 뭐 너도 뭐 먹고 싶은 거 골라 이러시길래 젤리를 골랐더니 갑자기 엄마, 야, 너 33살에 아직도 젤리나 먹고 있냐? 내가 갑자기 서럽더라고. 아니 엄마, 내가 뭐 죄 짓고 사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젤리 하나 한다니까. 엄마 나 진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부모님의 가르침을 비중 있게 여기고 순종하는 게 바로 공경의 참된 의미라고 했죠. 여러분, 부모는 노력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자녀를 위하지만 자녀는 공경이라는 노력이 수반이 되어야 부모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어떨 때 공경해야 하는가,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정말 존경스럽고 사회에 문제가 없으신 부모님만을 공경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 부모의
뭐 하는 일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인 그 자체로 존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적인 기준에서 만약에 신앙이 있는 부모만 존경하라면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죠. 우리 교회 보면은 지금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신앙이 없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막 신앙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어쩌면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어쩌면 부모님이 교회는 다니시지만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을 넘어서 그 신앙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체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존재 자체인 거예요. 이미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셨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PPT에는 없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냥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부모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주 안에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이거 듣고 가서 막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제 내 멋대로 살 거야. 나 엄마 아빠 거 아니라고. 엄마 아빠 뭐 내가 소원 성취자야?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는데 주 안에서라는 단서는 뭐냐면 때로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만약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를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적 없지만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 가장 큰 딜레마와 시험거리가 뭔지 아세요? 시험기간이에요. 시험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난리 나는 거죠. 애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 있었던 교회에서 막 14명에서 많이 성장해서 가장 많이 왔을 때 뭐 50명까지 오고 그런데 시험 기간 딱 돼버리면 애들이 이제 반토막이나 반의 반토막 나요. 안 와요. 그 중에 와 있는 애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음이 좋거나 진짜 공부에 관심 없거나 그런 애들만 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막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연락하죠. 너 왜 안 왔어? 막 그리고 막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친하게 대하니까 엄마 너 왜 안 왔어? 막 그러면 아니 엄마가 가지 말래. 엄마? 그럼 이제 네 어머니 누구시나? 교회 집사님이네. 그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제가 집사님한테 가면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인데 자녀가 시험 기간이라고 공부를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시험 드실 수 있으니까 못 그러죠. 근데 이런 딜레마가 엄청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존중하되 더 중요한 우리의 기준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만약에 부모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명확하면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단서만 붙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양육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신앙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봅시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어떤 시대였어요? 한 가지만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야 너 막 그래서 나 직장 그만둘까 이러면 야 계속해. 보통 이러죠. 도전을 두려워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때요?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한테 꿈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꿈이 뭐야 하면 한 가지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요? 유튜브 하는 카페 사장이에요. 이런다니까요. 우리와 달라요. 꿈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너 나중에 꿈이 뭐야 그러면은 방송 DJ 하면서 깔페 하려고요. 뭐 이래요. 아예 지금 기준이 다른데 그런 아이들에게 막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뭐 공부를 잘한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공부했는데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 다 인생 성공하고 인생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물론 그 중에서
근데 오늘날 막 그런 얘기 하죠. 뭐 무슨 사자 들어가는 거, 목사 빼고. 예.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서 완전히 돈을 잘 벌지 않은 한, 사업하지 않은 한 회사원으로 엄청난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는 또 우리나라가 너무 생활 환경도 좋아져서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딱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자녀가 만약 공부 관심이 없어? 그냥 막 그렇게 억지로 학원 다니게도 안 하려고. 그냥 너가 잘 자라가라. 너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라. 다만 하나님이 첫 번째다라는 것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으면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지실 거라는 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불안합니까 우리가? 네? 뭐 수아가 1년을 휴학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 특징 휴학 무조건 말리죠. 근데 목사님이 휴학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 너의 삶이고, 또 한 가지 너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망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걸음이 있으실 거라는 걸 믿으시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가치관과 그런 믿음을 갖고 자녀를 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대리 양육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죠. 부모님을 궁핍하게 두고 힘들게 두니까 너네부터 10계명 5계명부터 지켜라고 꾸짖으셨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성취하셨죠. 예수님도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요 30살부터 사역을 하셨죠. 30세부터 사역을 하셔서 3년간 사역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 전까지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일하며 사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나무 이런 거 하면서 막 나무 깎고 일하셨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의 보탬이 되고 먹고 살고자 하는 일도 하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모 공경도 하셨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까지 철저하게 부모 아래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을 가장 크게 느낀 말씀이 있는데 오늘 PPT에도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일단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상황이에요. 피 철철 흘리고 수많은 모욕받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신데 이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셨잖아요.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딱 보니까 자기의 인간으로서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어떨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으로서의 마음도 끝까지 다하셨어요. 너무 저 여인이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자녀로서 부모를 잃는다라는 마음은 정말 자신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다라고 하죠. 인간인 예수님 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면서 죽어가시는데 인간의 어머니가 딱 보여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제자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으로 추정이 돼요. 요한에게,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해요. 이제 너가 이 어머니를 잘 보살펴 드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이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셨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도요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상황 정신이 있겠습니까? 숨 한 번 쉴 때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수많은 피를 한 번에 쏟으셨던 것과 또 기도가 막혀서 숨을 잘 못 쉬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여기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발에 이렇게 해서 못이 30cm나 되는 못이 박히셨고 손바닥에 박히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박히면 뼈가 약해서 찢어져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박히셨다. 여기 손목에 박혔죠. 여기 뼈가 튼튼하니까 여기에 박아야 몸이 안 떨어진다.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못 3개 갖고 내 몸을 지탱하려니까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서 있으니까 되는데 몸이 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기도가 막혀서 숨 안 쉬어지니까 내 뼈를 깎는 고통으로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간신히 뼈를 깎아가면서 하면서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내려가고 온몸에서는 칼과 창에 찔려서 피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를 잃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죠. 잘 모셔달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죽으면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그리고 사실 나도 부모님께 아직 너무 많이 참 못해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뭐 내가 물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걸 넘어서 너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구나. 또 공경하는 마음이 적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내가 죽으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내가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게 사랑이죠. 그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공경은 때로는 내 기분이 상할 수 있고 마음이 서운할 수 있고 여러분들 중에 사실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심으로 내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 막 이런 생각이 드세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도 부모님의 그 고통으로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호흡조차 부모님의 그 고통과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으로 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양부모 제도 안에서 있는 아이도 봤어요. 부모님이 이제 낳자마자 그 아이가 이제 이렇게 부모님에게서 자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양부모에게 의탁돼서 양부모에게 자라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게 부모는 공경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공경이란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카바드, 비중 있게 두다. 저울에 쟀을 때 나와 부모님이 쟀을 때 여러분 이제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지금은 부모님이 나보다 능력도 있으시고 하시지만 우리가 이제 부모님 나이대가 되면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나면 부모님이 힘이 빠진 모습이 보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그렇게 커 보였잖아요. 사실 어느 순간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요 너무 뭔가 짠하게 보이기 시작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렇게 커 보이고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부모님의 눈물이 보이고 부모님의 한숨이 보이고 그 뒷모습에서 나오는 처참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느껴져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원리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부모님을 볼 때 부모님을 한심하게 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가엾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동정하는 것도 아니라 부모님께서 저 정도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나와 부모님 중에 부모님을 더 비중 있게 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부모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너는 낳아줘서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돌봐주신 것이 부모님이잖아요. 낳아줘서 그냥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설교를 듣다가 이것도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존속살인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게 전체 살인 그 사건의 한 6%였대요. 이게 몇 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한 3년 전에는 한 4%였는데 벌써 2%가 올라가고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10%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이 땅에 장수할 축복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꼭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라. 그리고 나에 대한 4가지 계명 너희가 이걸 지키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우리가 이웃 사랑이 있어서 첫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인 거예요.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철저하게 생각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고 싶으십니까? 장수의 비법 몇천 년 동안 나와 있는 장수의 비법인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장수하게 해주신다잖아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이제 부모님을 책임져 드리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우리가 아이여서 부모님이 케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서 반대로 이제 부모님이 케어가 필요한 나이 때 우리가 부모님을 외면한다면 아니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과 공경에 뭐가 담겨 있어요? 재정적인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섬기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경이에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카바드 공경이라는 원어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무서워요. 나 깜짝 놀랐어요. 공경은 부모를 비중 있게 둔다라는 말이었죠. 카바드의 반대어가 칼라이라는 뜻인데 공경의 반대어는 저주와 경멸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공경하든가 아니면 부모를 저주하고 경멸하든가. 근데 구약시대에 뭐라고 돼 있었다고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마다 쳐 죽여도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 탕자가 왜 나쁜 놈이냐면 그 당시에는 그냥 부모님한테 유산 빨리 받아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라니까요. 부모님한테 유산을 땡겨주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을 죽은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 줄 아세요? 탕자가 부모님 아버지 둘째인데 저에게 유산을 땡겨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부모님 줬죠. 그 탕자는요 그게 소문이 나는 즉시요 누구든지 탕자를 쳐 죽여도 법적인 문제가 안 돼요. 폐륜하잖아요. 중대한 죄를 어겼잖아요. 십계명을 어겼잖아요. 죽여도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방 나라로 간 거 아니에요. 신분 세탁하고 거기서 살다가 이제 다 읽고 보니까 돌아왔죠. 아버지의 태도 어때요? 이 자녀만을 기다렸던 거니 이 둘째. 자기를 죽은 사람 취급했더니 자녀만을 기다리다가 오니까 달려가서 안기죠. 이것이 원어적으로도 보니까 덮쳤대요. 왜 그럴까요? 만에 하나 누구라도 내 아들을 죽였을까봐. 부모의 마음은 이거잖아요. 내 아들 누가 죽였을까봐. 그래서 빨리 와라. 그래서 잔치를 대놓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내 아들이다. 가장 좋은 거 입히면서 내 아들이다. 아무도 건들지 마라.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정말 부모님에게 잘못했던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는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 가정은 굉장히 부모님께서 자녀를 향한 마음이 크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딜 가든 다 함께 가고 막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가족 분위기. 개인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막 갈 때마다 막 이만큼씩 반찬을 싸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는다고 하시는 시기에 있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개척하셨을 때보다 지금이 몇 배는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뭐 여러분들에게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인데 사직서를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사임하겠다. 나 이러면 사임하겠다.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야 내가 사임해서 무슨 몸으로 하는 일이라도 하면 살면 되지 않겠냐. 그 정도로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만큼 강직한 분을 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와 저도 참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 부모님은요 자신의 돈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빚을 내서 그 빚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까지 하셨어요.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그리고 매달 그 이자와 함께 몇십만 원씩 갚아가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시는데 막 우리 위해서 장 봐서 해주는 게 저는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반찬 또 싸줘. 엄마 아니 반찬 그만 싸줘 엄마도. 근데 이제 또 막 그런 말은 못하죠. 엄마도 힘든데 이런 말 못하고 엄마 반찬 그만 싸줘 괜찮아. 나 알아서 와이프랑 잘 먹을 거니까 반찬 그만 싸줘. 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부모님이나 좀 행복하게 살지.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몇 번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상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다음에 만났는데 엄마가 제 앞에서 막 엄청 우시더라고. 우시면서 나는 너희가 또 정말 사역의 길을 가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채은이도 너의 아내로서 사모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딱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뭐 너희들에게 돈을 줄 수 있니 뭘 해줄 수 있니,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반찬 사다 요리해 주는 건데 그것조차 너가 받기 싫다고 하면 엄마로서 얼마나 그게 서운한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 그때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부모님께 그때는 엄마 죄송합니다 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엄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한마디에 엄마가 마음이 녹으시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에 큰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 마음에 상처 주신 거 있다면, 상처 드린 거 있다면, 아니면 부모님의 지금 모습에 어떤 부분이 서운해서 부모님을 멀리하는 게 있다면, 부모님을 함부로 대했던 게 있다면 당장 오늘 가셔서 아니면 이번 주에 찾아가셔서 사죄하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의 공경하는 첫 번째 길은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한 상처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한테 나아가셔서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아니면 내게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내가 먼저 부모님한테 사과하고 부모님께도 요구를 하세요. 요청하세요. 근데 엄마, 아빠 나도 이 상처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도 사과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함으로써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 5겸의 제목 공경입니다. 여러분 같이 용기 내셔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어려워요. 부모님한테 살가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유일하게 부모님에게 쓰였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부모님을 하나님에 대한 게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 중에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는 게 섞여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서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 내가 경배하는 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한 번 인간에게 쓰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에게 경외하듯이 하는 이 표현을 부모에게도 써서 부모조차도 경외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잖아요.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태도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연결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한 것이 있다면, 부모님 마음에 상처 드린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부모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부모님께 나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을 비중 있게 두며 살아갈 수 있게